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을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가장 중요한데요. 무엇이죠? 그 모퉁이돌, 그 기초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가족이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누구를 중심으로 할 때, 누구를 기초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할 때,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형제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절대 흔들릴 수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과연 이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든든하게 세워지는지, 하나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방언, 기적, 역사,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능력 있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참,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무리 부자고 잘 살아도 싸우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우리 남편이 돈을 한 달에 1억씩 벌어와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꼴보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걸 더 좋아하네. 이거 1억이면은 못한 일을 해도 괜찮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입니다, 여러분. 1억 벌어오면 좋지요. 그러나 단돈 5만 원을 벌어와도 혹시 벌어오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주는 남편,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같이 능력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큰 교회라고 해서 화평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간에, 여러분의 자녀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있었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말씀을 많이 읽었고,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더 돈도 많이 벌어.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해. 나는 많이 섬겨. 이렇게 하면서 서로 티격티격 자기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도 낫지 하면서 자기 자랑과 교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너희는 같지 않아. 다 달라.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다 다르듯이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 다 기능이 다를 뿐이야.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 한번 살펴보세요. 쭉 한번 얼른 한번 보세요. 민망하니까 그만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죠? 똑같나요? 다르나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방귀 뀌는 소리 다 똑같아요? 달라요? 아니 제가 애 둘 키우는데 방귀 뀌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깜짝 놀랐어요. 잠자는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여러분 딸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게 대들어요. 다 다르게 따져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다양성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도 너무 달라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존 그레이의 화성남자, 금성여자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결혼 예비학교 하면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읽어보세요. 화성남자, 금성여자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내용인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말에서 나와요. 남자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결과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어떻는데 결과만 이야기해. 결과만. 잔소리하지 말고.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마음을 이해받기 원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대화할 때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여자분들만 따라해 봅시다. 남자들은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한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인정하고 존경합시다. 시작. 못질 하나 해도 남자 못질 탁 하면은 어머 여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못질을 잘해? 당신 헤라클레스 같아. 그러면 뭐 그래? 막 못을 다 막 20개 30개 박아버릴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남자는 단순하다. 걸레질 하나 해도 여보 진공 청소기야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럼 그래? 그래서 막 화장실까지 파파파파파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쓱그쓱해요. 설거지를 해도 여보 그딴 식으로 설거지를 해도 물을 다 튀겨가지고 이거 뭐 맡기고 내가 설거지를 하겠냐고. 그러면 남자는 설거지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극도로 우울하게 됩니다. 그 우울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마누라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못해더라도 너무 이렇게 잘했냐고.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한 여자라고. 따라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한 여자야. 왜 이렇게 어색해요? 회개하라. 아내들은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런 남자들의 특성을 이해해줘야 돼요. 남자들은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대화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결론을 맺기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길더라고요. 남자들은 첫째, 둘째, 셋째 이건 이렇고 이건 저래서 저건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랬는데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마침표를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마침표를 찍어줬는데 그래가지고 제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자분들을 들어보면 너무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듣고 나보면 그때서야 그게 그 얘기였구나. 3시간 뒤에 딱 결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됐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됐고. 결론만 이야기해. 결론만. 시간을 바빠 빨리 가야 돼. 결론만 이야기해. 결론만. 그럼 여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 우울증의 책임이 누구에 있다? 남편에게 있다. 여자를 이해해주고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 이것을 잘 못해가지고 집사람이 거의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가슴에 돌이 하나의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오가니 지금 이제 집에 같이 있으니까 제가 가슴에 돌을 하나 얹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저는 따로 나가가지고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와야 되는 이 지형적인 사람인데 집에 같이 있으려니까 진짜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아내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오랜만에 수다를 떨면은 3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시간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갑순아 우리 헤어져야 돼. 집에 가서 전화하자. 집에 가서 전화하면 또 2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있어.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아. 다음에 만나서 통화해. 또 끊고 만나가지고 또 3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아마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논리적,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남자들만 따라해봅시다. 여자분들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이해해 줍시다. 용납해 줘야 돼요. 용납해 주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됐고 결론만 이야기해. 아니 됐어. 그랬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네가 잘못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자분들은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닌데, 그렇죠? 이해받고 용납을 듣고 싶은 것이지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에 자주 속아요.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머, 이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답을 가르쳐줘.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답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이해, 용납이라고 대답하세요. 답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남성분들은 훌륭한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자격이 됐습니다.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 남자들은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봐보세요. 학벌 좋고 지적으로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 충성하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만 뽑아서 12제자를 삼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조금 모자란 듯이 그냥 조용해요. 용기가 부족해요. 도마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않아요. 사람 말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겉으로는 예, 그래요 주님.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번개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격이 욱하고 급해가지고 급하게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죽이는 가룟 유다까지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똑같나요? 다 다르나요? 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의 믿음과 성격, 특성 다 다릅니다. 우리 지적인 능력이나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패턴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보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가 있고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보고 김 집사는 기도를 안 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해. 우리 사모님은 음치야. 왜 이렇게 교회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각자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한 공동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가면은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많은 챔버들이 있잖아요. 플룻도 있고 다 다른 음을 냅니다. 처음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오페라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하는 데 가보면 낑낑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이상한 소리 내. 그러다가 갑자기 딱 주의자 앞에 들어가면 빠바바밤. 아무도 감동이 안 느껴지시나요?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한 오케스트라가 한 지휘자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 되면은 웅장한 아름다운 하모니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진정한 한 몸,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본문의 20절 말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지체, 손, 발, 손가락, 발가락 다 많습니다. 그러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아내 이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형제들 미워하고 떨어지고 욕할 생각 하지를 마세요. 존재론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존재론적으로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힘써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성령. 이것을 힘써 지킵시다. 아니, 나눠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옆에 있는 가족에게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 데이. 시작. 우리는 하나 아이가. 시작. 경상도에서는 여기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경상도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이유. 시작. 하나의 이유. 서로 욕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의 이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라고 하니까 예의 없이 하라고 버릇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지체가 더 요긴하다. 더 요긴하다. 손가락, 발가락 작은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이 작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약하고 힘든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콩국수를 참 좋아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노란 콩 있잖아요. 콩을 이렇게 햇콩을 딱 가져다가 엄마가 물에 불려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삶아가지고 콩 비지를 다 벗겨내고 갈아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근데 우리 동네에는 설탕을 넣어가지고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탕을 넣어서 먹으니까 제가 서울에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필리핀에서도 있었고 몽골에서도 가고 그리고 울산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아산까지 왔는데 콩국수를 설탕에 갈아서 넣어서 먹는다 그러니까 다 저를 비웃고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당 같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콩국수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받고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콩국수에 뭘 넣어가지고 먹나요? 허허 이런 저는 또 이상한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허 안타까울 수가. 아니 어떻게 콩국수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찬미는 콩국수에 죄송해요. 선미는 콩국수에 뭘 넣어가지고 먹어요? 네 대변인인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나 아예 안 먹는답니다. 어떻게 콩국수를 안 먹을 수가 있지? 다 다르죠. 한 그 시골 조그만 마을에서 새댁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열심히 고생을 하니까 힘을 내라고 국수를 싹 삶아가지고 그리고 국수에다가 설탕물을 넣어가지고 남편에게 딱 줬어요. 그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지 이 국수에다가 어떻게 설탕을 넣어가지고 먹냐고 어찌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했느냐고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 국수에다가 촌스럽게 설탕을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는 국수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먹어요. 남편에게 그러면 국수에 뭘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수는 다시다 국물을 우려가지고 넣어야지 그러는 거야. 다시마 넣고 다시다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요? 맛도 없게 막 하면서 두 살 대판했어요 진짜. 북한의 김정은이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IS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수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설탕이냐 소금이냐 때문에 아주 사사온 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집니다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동네 이장을 찾아갔어요. 옛날에 이장님은 참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동네 이장을 찾아가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못 살겠다. 사내 못 사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설탕 넣느냐 소금 넣느냐 다시다 넣느냐 그것 때문에 사내 못 사니 난리가 나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아유 나는 저런 미개한 남자랑 못 산다고 이 여자고 남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2장이 중재를 잘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장님 도대체 누가 맞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국수에 설탕을 넣어서 먹어야 돼요? 국수에 다시다를 넣어가지고 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세요. 뭘 넣어야 돼요? 2장이 대답해 줬어요.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국수는 김치국물에 먹어야 돼. 그래서 세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화해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남편, 아내,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들. 어쩔 때는 어떻게 저런 게 내 속에 나왔냐 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달라서 미워합니까? 싫어하나요? 아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달라요. 생김새와 성격도 다 다릅니다.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짝지어 준 내 짝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무뚝뚝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최고의 남편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다 모습이 다르지만 내 마음에 딱 맞나요? 저도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지만 한 목사님도 내 마음에 안 들던데요. 설교를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행정과 프로그램도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한 구석에 제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들도 어떤 사모님들도 또 우리에게 아직 없지만 군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완전히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 생각해 보면 진정한 돌봄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야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5절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뭐하게 하셨다고요? 내 아내를 돌보아야 될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내 남편을 돌봐야 될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다. 상호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을 돌봐야 될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더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로 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아프고 힘든가 봐요.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힘에 겹도록 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자분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에요.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서로 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돌봄은 말씀으로 돌보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돌봄은 말씀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직장을 주신 이유,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나의 물질을 주신 이유, 나의 달란트를 주신 이유 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돌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돌봄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날 새생명 축제에 정말 한번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정말 이곳에서 주의 사랑을 느껴라.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들 한번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가. 제가 이제 제자반을 하면서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또 청년들에게 1에서부터 10까지 있고 10이 제일 사랑하는 거고 1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몇 정도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몇이라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1에서부터 10까지 중에 10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1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1에서부터 10까지 중에서 몇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 네, 10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가정은 한 8 정도 될 것 같아요. 8. 진정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가? 믿음으로 섬기는가? 아이들을 존중하는가? 어제 제가 아이들한테 짜증을 한번 냈어요. 설교 준비도 바쁘고 지금 해야 될 거 많은데 지금 계속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저는 가슴에 돌을 하나 얻는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집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사과했어. 아내한테도 사과했어.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너희들한테 화를 내서 미안하다. 제가 사과했죠 어제? 미안하다. 난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난 아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사과했어. 그래야지 암송하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먼저. 가족이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부부지간에도 자녀지간에도. 그리고 말씀으로 돌보세요. 말씀으로 내 자녀 돌보지 않으면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자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자녀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자녀들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책임져 주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저도 맡겼어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8살, 7살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을 돌봅시다. 10월 23일 날 영상,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복음으로서 돌보 섬겨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This is the Korean team.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and another member is missing. If there is anybody nearby, please send a rescue kit. Please help us. Please. 不行，现在这种情况绝对不行。这么大地方怎么去啊？对，这时候出去太危险。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He's still alive. He's still alive. He's still alive. Please. 나 찍고 있는 거 알거든.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뭐라고 대박이야 내 말아.
내려오자. 내려와서 집에 가야지. 히말라야 보셨습니까? Another member is missing. 한 영혼을 잊어버렸다. He is alive. 그는 살아있다. Please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 그것이 이 세상에 믿지 않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호소인 줄도 모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만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살리는 것이 진정한 생명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고 간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전도를 앞두고 제가 자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무리 사람을 교회 데려오면 뭐합니까? 사랑해주지 않는데,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바쁘고 나만 챙기고 바쁘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랑을 나누고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다르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세워나갑시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두 번째, 돌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공동체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 2차 작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가 위에 있거든요. 네, 하나씩 나눠주시겠어요? 아직 그때 1차 작전 때 작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셔야 되니 더 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꼭 데려와야 된다, 데려와야 될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죠. 그 영혼들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작전자 성명에 여러분 이름만 주시고 태신자 성명에 여러분 전도해야 될 사람 이름 그리고 관계들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3명, 5명 이상씩 꼭 적어주세요. 친구들, 이렇게 가족들, 동생들, 후원한 직장 동료들 하나씩 다 주시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행복해야 될 그 영혼들, 같이 천국에서 만나봐야 될 그 영혼들, 여러분 다 이름을 다 적어주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 내 친척, 누나, 직장 동료, 후배들 다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작전자에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거기다가 태신자 성명에 최소 3명 이상 5명씩 적어주세요.